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거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네, 오늘 봉독긴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인을 변화시킨 주님의 능력. 어떤 방법으로 여인을 변화시켰을까? 우리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는 거죠. 오늘 참석한 우리 세계로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이 다 대입을 시켜서 내가 이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플러스 내가 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도 돼보고 예수 그리스도도 돼보고.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변화시킨 주님의 능력, 능을 능자 힘력자라고 그랬죠. 주님의 능력은 어떻게 대단했을까? 또 이 여인은 어느 정도 고집이 있고 이 여인은 또 어느 정도 어떤 봉건주의와 이것이 다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믿는 그런 유대인들하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다. 원수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원수가 되어 있는 여인한테 변화를 시킨 놀라운 기적을 베푼 오늘 주님의 능력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을 변화시켰을까? 변화라는 문자적인 어떤 뜻, 철학적인 뜻을 볼 때 이 변이라는 건 속성 자체를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변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죠. 그리고 화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미래에 생각하며 새롭게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변화는 같이 붙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하게 되는, 발전하게 되는 어떤 이런 역사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인을 변화시킨 주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 갖고 이 여인을 변화시켰는가? 골수분자에다가 그리고 강하고 단단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본론의 첫째, 신본주의 사상을 심어 놓았다. 우리 예수님은 신본주의 사상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 16절부터 24절까지 가게 되는데 어떻게 신본주의 시켰느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6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세상을 많이 좋아했던 여자다. 자, 여인의 어떤 성격을 볼까요? 대단했던 성격이에요. 물을 길어왔을 때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다. 조상 대대로 나는 봉건주의 사상에 아주 추천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분명히 유태인하고는 사마리아는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칙으로 결국은 전쟁터였던 바벨론 포로 생활되고 거기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혼혈아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고 어쩔 수 없는 아스르 제국이 망하게 되면서 거기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굉장히 많이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나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수가라는 그 동네에 이제 들어가서 야곱의 아들 이제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웠다라고 쫙 설명해 나가는 것이 5절까지죠. 6절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아주 정오의 뜨거운 12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굉장히 뜨거운 시각에 앉아서 너무 목말라서 지쳐서 이제 앉아있을 때예요. 그럴 때 여인네한테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그때에 8절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지쳤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섬기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동네 내려서 먹을 것 좀 갖고 올게요. 여기 앉아서 계세요. 이렇게 하고 제자들이 앉아 계시게 하고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예, 먹을 걸 가지러. 그때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어느 정도의 말투와 건방진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문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원수가,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지금 퉁명스러운 말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막 자기가 최고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긴다. 봉건주의 사상이 있죠. 아주 말버릇 정말 고약하죠.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죠. 얼마나 못되는데 당신 하면서 그때 당시 여자는 남자의 숫자도 집어넣지 않았다라고 오병의 기적에도 5,000명이 먹고도 12강진이 남았지만 거기는 여자 외에 아이들 외에 남자만 줬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시대 때는 그렇게 여자를 숫자에 넣어주지도 아니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여인네가 말하는 게 얼마나 분이 넘쳤으면 당신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그러냐 화가 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본주의 사상을 심어 놓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참았는가를 우리는 같이 비례해서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이가 얼마나 못됐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가지고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어느 정도 참았는가 이걸 보시면서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신본주의 사상을 우린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본주의 사상 속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본주의 사상으로 행함을 가지고 가야 돼요.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표면적 유대인이 돼서는 안 되고 이면적 내면이 변해가면 겉도 변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말씀을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어요. 너희들은 할례가 무엇인 줄 아냐? 너희들이 할례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가 야 나도 너처럼 살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 그랬어요. 오늘 변화한다. 자, 꽃이 이뻤다가 아주 시들어지면서 변화한다. 갑자기 꽃이 안 폈다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걸 보고 전부 변화한다는 거죠. 갑자기 과거에는 정말 못됐던 네가 어쩌면 이렇게 변화했니?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자꾸 속사람이 발전되어 가는 거. 겉사람은 호피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초라해지고 있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하고 그만큼 등져야 되고 세상 것을 탐구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을 그만큼 버려야 되고 겉사람은 정말 후피할 수 있어.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배움이 있는 그분이 하늘의 세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무슨 신본주의 사상으로 서서히 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해? 이렇게 건방진 말투를 뒤로 한 채 유태인이 사마리아와 여인과 상종치도 아니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막 그냥 독이 있는 소리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벌써 그 심령을 투시하고 생각을 투시했어요. 얼마나 분하면 그랬을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이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사람이 몰랐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좋게 대답을 했을 텐데 저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자기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신학을 졸업하거나 많은 주의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항상 이런 자리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 전도하려고 딱 갔어요. 그러나 딱 아는 거는 누구세요 당신? 저는 목사의 어떤 감투를 쓰고도 직분을 받고도 항상 영혼을 전도할 때는요 이 목사의 어떤 것을 내놓질 않았어요. 똑같은 어떤 사람과 사람 대 단 그 사람보다 나은 거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 이외에는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가 믿음이 점점 커진 다음에 저는 목사입니다 얘기했어요. 그 믿음에 맞춰서 저도 똑같아요. 막 하나님의 종한테 전도사 목사한테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막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럴 때마다 나도 목사인데 목사 욕하지 마시오 이렇게 잘라본 적이 없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어떻게 나중에 네가 난 누군 줄 아니? 메시아다. 이거 나중에 아시죠? 우리가 막 뭔가 대화할 때 저 상대방의 영혼한테
아니 영혼이 건방지게 너 내 말을 못 받아? 믿음이 개떡 같고 아이고 너라고 얘기하니 내가 저 벼락박하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투를 하시면 아니 된다는 거야. 그럼 절대 신본주의 사상을 심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의 자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을 믿는다는 다 자녀된 권세를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신이면 우리도 신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 모습이 닮아야지.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어쩌면 어렸을 때 모르다가 점점 자라면서 아들은 아빠를 닮아가, 딸은 엄마를 닮아가, 모양새도 닮아가, 행동도 닮아가, 먹고 마시는 음식도 닮아가, 어디 싫어하는 것도 다 닮아가. 어쩌면 이렇게 부모를 닮아갈 수가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닮아가잖아.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초보자 때문에 중신자, 강신자가 되면 예수님을 또 닮아가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야. 목사 정도 됐으면 예수님을 또 닮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며. 그럼 닮아야잖아요. 어떻게 점점 강신자가 되면 될수록 마귀의 어떤 자녀같이 살아. 그러니까 주의 종 됐을 때 교주들이 되는 거라고. 응?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니까요.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를 어깨 기부석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이 여인네한테 신분 세상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라고 그랬죠. 갓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예요. 이 은사를 네가 알았더라면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 생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뒤에 이어서 본문에 말씀했죠. 너가 길어가는 물은 맨날 먹어도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목이만. 이게 뭐겠어요? 영적인 영생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한테 계속 신분주의 사상을 심어놓죠. 여자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주여 발끈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할 때 발끈하는 사람 많죠. 시끄러 너나 믿어.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친구의 의리 깨지겠다. 나 만났을 때는 가서 그냥 먹고 마시는 놀이만 해 그냥. 하나님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 이렇게 해요. 그래서 뚫고 들어간 거야 예수님은. 믿습니까? 여자가 그러대 주여 물기를 기름도 없어.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 육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했던 생수는 영생수야. 영적인 물을 얘기했고 우리 여인네는 우물의 육적인 물을 얘기한 거야. 그릇이 없대. 자기는 물길로 와놓고선 그릇이 없대요. 분명히 두레박이 있을 텐데. 그래야 안 그래요. 저 상대방을 얘기하기 싫으면요 무조건 다 반대형이야. 다 반대파야. 그러니까 이 여인네는 아이고 유대인이 왜 자꾸 이렇게 찌근덕거려. 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때 당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있지 않았잖아요. 응? 목수의 아들이라는 소문만 들은 거야. 그렇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소리만 들어. 아니 굉장히 찌근덕거리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은 놓치지 않아요. 그 찬스를. 뭔가가 조금 이렇게 말을 붙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하고 내가 과거에도 그랬죠. 막 이렇게 지나가서 여자가 막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시약가실 거느라고 아가씨 차 한잔 하시죠? 그러면 말하지 말고 그냥 뛰라고. 됐어요. 시간 없어요. 시내로 먹었다. 이런 남자 끝까지 쫓아와. 그런 모든 거야. 세상에는 악한 것들도 이러할진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네? 실은 말을 안 할 텐데? 그릇 없다고 그래요. 여자가 딱 이제 무슨 얘기를 쫙 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과 남아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말을 계속 이어져 가죠. 속에 있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먹는 자는 절대 영원히 목마르게 되서 바로 생명의 물과 영생의 물을 오늘 쫙 신본주의 사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해요. 그의 말을 받아가면서 받아치고 우리가 배드민턴 치고 탁구 치고 뭔가 하듯이 자꾸 받아치고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그때 변했죠. 15절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나에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없어. 물길로 오는 것도 지겨웠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물길로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쉽게 포기하죠.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셔요. 그리고 목도 마르세요. 지금 물 한 모금도 안 줘요, 이 여인네가. 괘씸하겠죠. 그런데 배가 고프고 물을 안 마셨는데 영혼만 딱 보면은 배도 안 고프시고 목도 안 마르다는 것이 오늘 증표예요. 저는 이러한 것을 체험한 종이고요. 정말 아까 그때 배가 너무 고파. 목도 말라. 근데 영혼이 탁 보면서 이 영혼의 깊은 속에, 생각 속에 안 좋은 것이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라고 막 애를 쓴다든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다든지, 갑자기 교회를 갔다가 안 갔다든지, 이런 사람 보면요. 배고픔도 잃어버리고, 목마름도 잃어버리고, 그 영혼하고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못 먹고 하루에 한 끼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2시간이고, 못 잔 거지. 내가 맹목적으로 그랬으면 이게 인간인데 배고프고 잠 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시편 121편처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이 기억나지요. 신본주의 사상을 계속, 자, 이거 못된 성격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부터 본론에 대한 어떤 것들은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못됐구나. 이렇게 못된 사람을 어떻게 신본주의 사상을 심어놓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봉독해 올렸던 것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아내 것이 막 뽑아졌잖아요. 야곱을 그만큼 섬겼고 뭐 조상을 섬겼는데 맨날 물이나 길러오고 막 그냥 막 속사정을 막 그냥 들어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목표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계속 화가 나고 있는 데다가 더 마지막까지 그냥 완전히 시험이 더 들게 만들잖아요. 확인 시험을 하는 거지.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인네가 나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맞다. 옳다. 거짓말 마. 너 남편이 있었던 거 내가 소문 들었어. 이러지 않고 맞다. 조용조용히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제까지 남편이 5이 있고 지금도 네가 남자가 있지만 뭔가 같이 살고 있는 아니면 같이 뭐 이야기하는 남편이 친구가 있지만 남자친구가 있지만 그래 너 보이프렌드 있는 거 알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여기서 이 여인네는 꺾어졌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알지자라 그랬죠. 먼저 태어난 먼저 선자. 먼저 아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거 어머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선지자입니다라고서 신본주의 사상이 지금 그렇게 못돼 먹은 것을 바위를 깨고 철강석을 깨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성령의 힘은 어떻다 그랬어요? 에스겔 36장에 쫙 나오죠. 23절부터 쭉 나가죠. 27절까지 나가는가? 그러죠. 철강석 같은 하나님이 신이 부어주니까 강한 돌과 그런 철강석 다 깨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죠. 오늘 이 여인네가 막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해요. 자, 오늘 신본주의 사상을 심어놓는데 첫째는 남편은 하나님 한 분. 이걸 심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없고 외롭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이 네 남편이 될 거야. 이걸 심어놓은 거예요. 소제목이죠.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법을 가리키면서 신본주의 사상을 심어놓습니다. 이 여인네가 입을 열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지금 말하자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산에서 예배 이게 그림신산이죠. 축복받는 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오늘 이 여인네는 야곱의 문에서 그림신산은 모세 선지자에게 주셨던 축복받는 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이죠. 근데 그림신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네는 우리는 그 산에 올라가서 복을 빌면 하나님 복을 줘. 그래서 그림신산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거는 바로 그림신산의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기서 복 받는다는데 지금 말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이게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예배법이죠. 지금 이 시대도 율법에
어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예배를 드려요. 교회만 가면 복 받는다. 교회만 가면 복 받는다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은 산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 걸어 다닐 때도 옆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깨어 있어라. 말씀했죠. 뭔가가 나는 도적같이 가리니 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제 난 도적같이 갈 것이다. 잉태하는 여자가 산모가 언제 아이가 세상에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예정이 어느 날짜가 있지만 언제 나올지 몰라. 그렇게 하나님께 도적같이 오신다. 마태복음의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대라면서 마태복음 25장의 13절로 말씀해요. 깨어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인데 그들은 교회만 가면 그러니까 어디나 가서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지만 자 능력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때 당시 세례 요한 그때 제자들 그때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임하셨던 능력 이것이 목사님들의 능력 차이예요. 다 세상 병원이 있지만 지방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소개할까요? 나는 못하니까 서울대학병원 거기 기기가 잘 돼 있습니다. 뭐 일산병원 삼성의료원 이걸 왜 소개를 해요? 자기가 못하니까 그를 가라는 거야. 기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또 수술 준비하는 것이 더 월등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거기 있는 목사님은 틀리다. 받은 은혜가 틀리고 받은 은사가 틀리고 받은 권세가 틀리는 거야. 안수권이 틀리고 뭐가 틀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 교회만 말씀만 증거할 때 20%만 하나님이고 70%는 이 주의 종들도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지 몰라. 그런 주의 종들이 안수한다고 보십시오. 더러운 것이 안 들어가겠느냐고요. 그걸 분별해서 옥산수 받는 분들도 많이 있죠. 당신도 못 고치면서 왜 안수를 하세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늘 건강해야 돼. 경건의 모양도 갖춰야 되고 경건의 능력도 갖춰야 돼요. 어디가 비실비실 이렇게 막 지팡이 들고 가는 사람이 안수한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받고 싶어 하겠어요? 안 받고 싶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세 선지자가 120이 될 때랑 존경받은 게 왜 그래요? 눈도 흐리지 않아. 건강해. 120세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도. 그건 하나님이 불러서 가신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이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볼 때 내가 너를 부르리라.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다. 예수님은 형상이다. 항상 빛이 있으면 거기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법. 광영상수 양인영이라고 철학에 나와 있어요. 고사성어에. 빛은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닌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형상이고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예요. 형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말씀에 10장을 통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신령과 진정한 예배법을 오늘 이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아니고 그림시산도 아니고 내 제자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성전도 아니다. 신령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그 신령은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인성이 변해서 영성이 되고 영성이 변해서 신성인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 보고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1절로 3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전에도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알죠. 진정. 나는 어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턱을 드러났는가. 은사가 부족한 사람은 보배 진짜 써야 돼. 아, 나는 오늘 보배를 은사를 좀 받으러 가야 되겠다. 말씀 따라 법정자 써서 아, 나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난 나아가 진짜를 좀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어. 말씀으로 전진해내겠어. 우물정자 아, 나는 좀 목말라. 깨끗해. 아, 난 좀 깨끗해져야 될 것 같아.
이게 뭔가가 이 정자가 30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한자에.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진정은 올바르게 정한 법칙 따라서 진리, 그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짜에다 내가 어떤 마음을 쏟아붓고 성전이 안전에 따라서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녀도 공부 잘하는 걸 가액 공부 가르치는 부모 없다고 그랬죠. 이 사람 믿음이 되게 좋아. 근데 사랑은 더럽게 없어. 그러면 나도 오늘 사랑의 은사를 받기 원하는 이렇게 해야 돼. 어? 아니 믿음은 계속 너무 좋은데 딴 사람보다 사랑이 부족해. 그럼 쩔뚝발의 신앙이잖아. 어? 사랑도 가져야 되고 겸손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좀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이게 다 골고루 섭취가 되어야 영양실조가 안 걸려.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법을 오늘 이 여인이 그걸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킨 주님의 능력이 있었나, 이걸 우리가 닮아야 돼요. 첫째는 남편이 한 분밖에 없는 거고, 남편이 많이 이 땅에, 그러니까 하늘에 한 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남편을 많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정욕에 불타서 못 이기면 결혼을 하되 그렇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러고 성경은 말했어요. 근데 사람은 꼭 뭔가 찔러보고 꼭 후회를 하니까, 그래 가도 후회하고 안 가도 난 가고 후회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90%야. 그 결혼하고 나면 다 후회한대잖아. 아유 내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이놈의 인간하고 그냥 너네 콩깍지가 씌었지.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응? 그렇게 했다 그러고. 자식을 낳아놓고는 어휴 이 새끼 때문에 자식이 이쁘다가도 남편이 꼴보기 싫으면 그 새끼가 다 꼴보기 싫대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인간 모습 속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은사, 얼마나 능력을 더 많이 받으셔야 되겠어. 응? 사람을 볼 적마다 딸리는데, 말씀이 딸려, 지혜가 딸려, 뭐 총명 모든 게 다 딸리는데, 분별력이 딸려, 심령추시가 딸려, 다 딸린데 얼마나 많은 걸 구하셔야 되겠어. 이 세상에서 직장을 달리려면 공부를 대학원 박사까지 외국에 가서 공부하듯이 말이죠. 딸리는 게 많으니까 자격증 많이 얻잖아요. 왜? 세상이 자기 써주지 않으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써주잖아요. 요리사 자격증이든 뭐 기술자 자격증이든 컴퓨터 자격증이든 전기쟁이 뭐 욕고쟁이 아니면 모든 목수쟁이 다 뭔가 쟁이쟁이 자격증을 가져야 써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유 저거 예수쟁이 꼴도배기 싫어 이렇게 무엇인가는 들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지 않을까. 모든 수마 수치 다 당하고. 이 여인 내가 90년대 목사가 됐을 때 세상에는 통합청 목사님 쳐다도 안 봤다니까요. 여종이라고 쳐다도 안 봤어. 개혁이 안 됐을 그런 시절이니까. 그 수마 수치 다. 지금은 막 여자종들이 막 그냥 많이 있잖아요. 뭐 합동이고 통합이고 뭐 그냥 막 저기 하고 나오는데 아직도 그냥 합동 보수인 그쪽에서만 여자 인정 안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교화시켜서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사건을 다뤄요. 자, 여인을 변화시킨 주님의 능력에 우리가 첫째 신본주의 사상을 심어 놓는데, 심어 놓으면서 남편은 이 땅에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한 분 섬기고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있으니 네가 하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온다. 그럴 때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법을 알아라 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자, 큰 제목의 두 번째를 보면서 여인을 변화시킨 주님의 능력, 사명자의 길을 깨닫게 하셨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은 야, 신령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알았냐? 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여인이에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이에요. 하찮은 물동이 지고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지적한 건 뭐예요? 사명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세계를 교회면 뭐 이게 너무 사명자래. 이종이 그렇게 받았고 사명자를 색출하는 은사를 받았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 돌고 돌다 땄다가 뭐 또 사명자 오네? 이럴 수밖에 없어. 어? 또 사명자가 오는 거지. 뭐 문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자, 두 번째 사명자기를 깨닫게 하셨다.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냥 사명자기를 가라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소제목의 첫 번째 세상을 버리는 법.
세상을 버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명자의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이 거의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소제목의 두 번째는 구주를 믿게 하는 법. 자, 이것을 오늘 소제목의 두 번째까지 또다시 가고자 합니다. 자, 사명자의 길을 깨닫게 하는데 첫째는 세상을 버리는 법.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거로 물동이 버리죠. 이게 세상을 버리는 거야. 이 여인의 전 재산이죠. 물동이 버리는 법을 가르쳐 주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다 신뢰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지니라고 24절에 말씀을 하죠. 그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자기도 메시아가 누군지 오실 분이 누군지를 안다. 그가 오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저도 알아요. 메시아 막 그런 것 알고 막 궁금해하고 이도 지금 다시 유대인에게 다시 오실 그 왕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또 간파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자, 오늘 굉장히 아주 엄청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러 오실 분이 이때 당시 로마 속국이었으니까 자 구원해 주러 올 건 나도 안다. 저도 알아요. 그거 정도는. 자 이런 스타일이 믿음이 점차적으로 초신자에서 중신자로 올라갈 때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에 24절 25절도 똑같아요. 마르다가 야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예 사는 줄 알아요. 저도 나중에 뭐 살아나는 거 그거 마르다도 나중에 후에 죽어서 부활로 태어날 것만 지금 알고 있었던 그 여인네한테 예수님께서 다시 신본주의 사상을 심어주죠. 그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아니다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영생의 길을 또 가르쳐줘요. 그 여인네한테도. 결국 마르다를 통해서 나사로는 사람이 세상을 접하고 살다가 예수님만 따라다녔더라 하는 게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사명자 길을 깨닫게 했습니다. 무언가가 다 세상을 하다 세상을 막 어머 네가 내 말 믿겠니?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야 아까 9절의 말씀만 가서도 어디 그걸 믿겠어요. 신문지 세상을 다 그 심어놓는 거야. 왜 우리 세계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 믿음이 일단 성장돼야 돼. 믿음이 성장이 되어야 이종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깨닫게 되고 은사를 받아야 알아들어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도 한국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 이종은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풀어서 하고 있어요. 외국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똑같은 사람인데 못 알아들어요. 왜? 계속 율법주의자로 날마다 살았기 때문에. 또다시 한교회 목사님인데 계속 그 말만 듣고 살았으니까. 근데 많은 밑에 사람들은 이종이 항상 자만하고 교만한 게 그렇게 많은 걸 주셔서 40년 연단을 겪어서 뭔가가 영적인 어떤 비밀을 성경이 1독밖에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원고 준비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고도 있다. 내가 무슨 설교했지? 그러다가 다시 내가 녹음된 유튜브를 들으면서 저 말씀이 저기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이 정도. 그래서 내가 한 것도 내가 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기 때문에 어떨 땐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전하고도 아까 그 말씀이 어디 있었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본주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버려야 되니라. 세상은 아무것도 속세를 떠나서 돌을 닦는 다시는 쥐처럼 우리가 세상을 점점 조금씩 버리면서 가는 거죠. 자 여인네가 어땠어요? 20절 이때에 제자들이 막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애가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다. 여기에요. 그러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일이 없더라. 갑자기 덕거머리 청년이 갑자기 여자랑 얘기해.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의심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도 믿음이 향상됐죠. 자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전 벌써 세상을 버리는 왜 물덩이를 집어 던지고 어디로 갔어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나를 변화시킨
자, 우리가 세상을 그만큼 좋아하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막 그냥 막 몸뚱이가 아프다가 갑자기 예배 들어와서 은사집회를 통화해서 병이 나요. 와! 나를 와보라!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나 이렇게 병이 났다. 머리가 아프다가 다리가 아프다가 목 디스크에서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대성관절염 뭐 싹 나버렸어. 병원에서 이렇게 관증을 하잖아요. 와보라! 이는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앞에 안 붙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 성령을 받았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예, 이게 원어적으로 다 한 달에 기름 부음을 얻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왔다라고 이렇게 그때 바로 제자의 장면이 바뀌고. 자,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려면 이런 동영상을 보셔. 하나님의 동영상을 보시라고. 자, 자막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 갑자기 막 영화를 보다가 막 쫙 다른 면, 계속 좀 하자. 다른 면으로 바꿔서 다른 장면이 나오고, 또 다시 주인공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다시 엑스트라가 나오고, 이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성경이 왜 졸업이 왜 와? 신나지? 할렐루야? 세상을 버리는 법을 이 여인한테 가르치면서 이제 사명자기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게 만들죠. 두 번째는 구주를 믿게 하는 법. 이거로 말씀을 이해시킨다. 자, 오늘 갑자기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피오 잡수소서. 라피는 선생님이죠. 항상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던 선생이에요. 자, 오늘 30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거 잡수세요.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이러고 주는데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참 난감한 말을 이렇게 자주 예수님은 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도 이상하다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러고 다 제자들이 떠나가더라 이래. 그리고 세계력교회는 그렇게 안 떠나가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면 이상을 파셔야지. 더 깊숙이 파셔야지. 땅에서 뭔가가 급히 싶어져 이상하다? 그래서 자꾸 땅을 파잖아요. 석탄강도 금강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무엇인가 제자들이 막 이상하다 서로 말하죠.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지?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 배가 고프지만 아직 여인네가 온전히 믿음이 안 들어갔다는 거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저 영혼을 전도하라. 변화시켜라. 이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유기양식으로 안 달려가요. 하나님의 뜻을 내고 아직도 온전한 것이 남았다. 아직도 저 여인에게 온전한 것이 안 들어갔다. 열매를 못 맺었다. 결론이 안 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니까 아주 깨끗이 소재된 것이 7 만에 귀신을 제가 변화받았어 7 만에 귀신을 더 갖고 들어간대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 밤에 맞도록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못 자고 22시간을 그 영혼을 위해서 밤새껏 설명하면서 노이로제 환자를 고치고 다 병든 거 어떤 병이든지 밤새껏 대화를 하니까 싹 병이 고쳐졌어. 내가 잠을 좀 못 자야 돼.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믿습니까?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돼.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구주를 믿게 하는 법이라 했죠. 말씀을 막 이해시키는데 제자들에게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어땠어요? 자,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 제자들의 이 눈은 영적 눈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제자들의 눈은 아직도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되었어요. 그럼 추수는 밭에 논밭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혼이 딱 봤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벌써 이 추수를 안 하면 이 영혼이 이제 끝난다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 믿으려면 이렇게 하는데 이정이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 다급하게 사명자기를 걸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미 추수할 때 쌀과 보리를 거두지 않으면요 썩는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다가 이제 자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의 예수를 믿네. 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원수가 사마리아인이 다른 유대인의 말은 안 들어도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듣죠. 왜? 같은 동족이니까. 자, 이종이 여러분에게 빨리 은사능력 받으라는 것은 학자가 받으면 학자를 구할 것이고 박사가 은혜 받으면 박사를 구할 것. 거치는 사나이가 은혜 받으면 거치는 사나이 교화시킬 것이고 사업가는 사업가를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이렇게 다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을 다 증거하면서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왜 이렇게 천태만상을 세계로 꽤 많이 모였을까? 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었으면요 아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네가 갑자기 막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고 말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근데 중요한 건 41절 2절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니라. 이 여인네가 아니라 더 높고 깊고 넓고 기른 걸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청하자 그래. 이 여인이 은혜 받았는데 청하자 라고 말을 하죠.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그런데 여기서 여인네가 시험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 42절이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이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나 이제 사마리아 여인 네가 필요 없어. 네가 안 도와줘도 돼. 자, 전도한 사람이 그런 말 할 때 기분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기분 더럽죠? 여기서 그 영혼을 죽이는 경우가 저는 35년 동안 봤어요. 너는 내가 전도했는데 너는 나를 무시하고 왜 김만혜 목사님 앞에만 가서 그렇게 압을 떠고 안양을 떠냐 이래가면서. 그래서 영혼이 떨어져 나간 영혼이 많아요. 물을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 이러거든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자, 그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한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 우리 K 목사님 어때요? 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당회장님 찾아라. 항상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여인의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었지만 깊은 말씀을 예수님을 청해갖고 지금 들어버렸잖아. 들어버렸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그 사람 말만 듣고 은혜가 됐는데 갑자기 당회장님 말로 들어버렸잖아. 그래 당회장님을 통해서 나오는 영적 메시지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자꾸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 전도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너는 내 말이니까 그때 딱 끊어지는 거야. 거기서 시험을 주니까 나 안 가면 되지 뭐 이러고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오래된 목사님이 K 목사님이 또 계셔. 여자 목사님. 본인이 전도를 해왔는데 아무리 본인한테는 눈깔 사탕 하나 안 줘. 근데 김만호 목사는 막 선물도 갖고 와. 그래도 기분이 한 번도 나빠하는 걸 내가 얼굴을 보질 못했어. 한 번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다 그럴 줄 알아야 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중간에서 옛날에 그냥 왕들이 있었는데 밑에서 다 내시가고 먼저 타먹고 거기는 뭐 다 대신들이 먼저 이렇게 해서 나를 거쳐서 상소문을 올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간신들 때문에 충신이 죽어가는 게 많죠.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똑같은 거야. 자, 구주를 믿게 하는 법. 말씀을 이해시키느라고 막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구주를 영접해서 지금 오늘 막 사마리아인들이 막 들어보니까 이제는 나는 저 여인네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구주가 참이신 줄, 참 진리인 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미로라 깨달은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17절 말씀은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율법부터 가지려고 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간증과 모든 걸 들으면 여러 믿음이 생겨요. 그 다 생긴 후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 그랬어. 그 후에가 말씀이야. 믿음이 성장된 다음에 말씀이라고요. 믿음이 성장되면 주의 종 말씀이 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 그게 우선인데 그런 순서를 안 밟는 것 같아. 무조건 말씀, 무조건 말씀. 그러니까 당나귀 귀처럼 커지고 가면서 머리만 커진 거야. 판단만 하는 거야, 판단만. 큰 교회 목사님이 능력의 종이라고 막 거기 성도 집사 요만한 집사까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교만이 싹이 텄는가.
이런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인을 변화시킨 주님의 능력이 우리도 오늘 접하면서 어떻게 여인이 변화를 받았고 어떻게 여인을 변화시켰는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능력을 포커스에 맞췄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능력들을, 세계로교회는 주의 종기 더 많으니까 주님의 능력들을 우리는 부여받고 가야 되니까, 첫째 신본주의 사상을 심어 놓았다 하니까 우리는 신본주의 사상을 심어 놓는다. 두 번째 사명자의 길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도리들이죠.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생각하고 상기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할 적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은 전도의 면류관이에요. 믿습니까? 상담을 하는 것도 다 전도죠. 선교하는 거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면류관을 받아 쓰셔야 되니까 여인을 변화시킨 주님의 능력들이 각자들이 사모하고 구하셔서 주님의 능력들을 다 부여받아서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들을 다 받아 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